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한국 신학 중문학 고종운 회장님의 영성적 리더십 강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즘의 지도자의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성상담학생 사단법인 교육비에 인정을 받아서요, 한국상담협의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도자의 부재현상을 통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영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고 여러 면에서 참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문 이학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지 않으면 목회하는 것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풍년 경영학 석사가 저물고 전문 이학계의 석사들이 이제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는 그 목회자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경영, 법학, 실용학문 전체적인 과정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있어서 목회할 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래 시대 전문화 시대인데, 만약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라고. 첫 번째, 전문성이 앞으로 사회는 지극히 전문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추어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고도의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설픈 실력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만 쳐도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프로화된다. 운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매우 경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사, 변호사가 좋았지만 이제는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있어서 이제는 실업 의사나 변호사들이 많다는, 목회자도 예배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21세기는 세 가지가 성행할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발 시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개인주의 더 발전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조금 더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보험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보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 아내, 자녀로부터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더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불확실, 불투명, 불안정으로 인해서 미신이 성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약 80%,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80% 정도가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평신도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인천 모 교회에서 구설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구설을 하면서 자리가 뭐 귀신이 들렸다나 해가지고요,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논문에 정확히 가르쳐주고 거기 찾아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는 미신에 대한 것이 너무 추종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것을 이게 정리하고 싶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오신 종교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그 종교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외로움, 연합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을 자꾸 인간적인 연합으로 해서 사람 집합제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과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보다는 성령 역사를 해야 되겠죠. 물질 만주의 시대에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성령 충만,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사람 찾아서 빌리려고 하고 어려우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책임지게서 부르셨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일이지요. 주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령에 의해서 보험을 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신보다는 진리 가운데 써야 되기 때문에 미래 불안 시대에 말씀 충만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결여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협작꾼이 많고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일한다는 주에 일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찾는다는 거죠. 목회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 삶 자체가 자기가 몸으로 때워야 되고 몸으로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목회지 방법론을 가지고 배워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의탁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예, 계속 눌러주세요. 목회 전문하는 영성에 가운데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요 우리 한국의 영성을 은사적인 영성으로 해서 믿음의 실질을 보여줘야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먼저 시작된 사람과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은사가 된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은사가 입혀져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 중심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고요. 말씀만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토대를 해서 그 위에 은사가 입혀진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강화란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통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고 했잖아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는요 사단은 절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잘 봐셔도 알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이사야 전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만족과 보호를 사람들이 지금 불만족 가운데 많이 있어요. 왜 불만족을 하냐고요? 마음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한 사람이 불의하고 불의한 사람이 불평하고 불평한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함께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너무나 다른 방법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로는 믿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자신이 영성의 말씀이 없으면 이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것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멘토가 나오고요. 여기서 롤 모델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멘토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롤 모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도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죠. 롤 모델과 멘토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멘토는 언제든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을 통해 바울 사도를 이제 멘토로 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롤 모델로 삼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셔야겠고 멘토가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을 때 존재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꾸 자기 이름 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돼. 우리는 소개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소개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신학자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은 대화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성경의 롤 모델을 보면은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바울과 성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단지 잠깐 왔다 가는 찰나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잠깐 왔다 가는 초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고린도 12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 9장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주의 지도자로 부를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연단도 오고 고난도 오고 괴로움도 오는데 나는 왜 고난이 오느냐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오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도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또 지나가겠습니다. 나의 롤 모델은 예수님 롤 모델로 예수님과 바울을 다른 사도들을 또 다른 목회자를 성도들이 나를 롤 모델로 다른 사도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롤 모델로 삼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없다는 전부 다 명예를 바라보거나 어떤 위치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는데 보스의 자세가 있고 지도자의 자세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보스의 자세는요. 가장 먼저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부리려고 해요.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를 유지하죠. 목회자의 위치는 말 그대로 어떤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회를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죠. 지도자의 보수의 자세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뭐 저주받는다.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대부분이요. 보수의 자세가 하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와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가라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쫓듯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수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는 그들을 인도합니다. 앞장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서 앞서가면 말씀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안 가면서 밀어붙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길을 모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천국을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말씀 체험도 하고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은사적으로 하다 보면 능력 나타나는데 사실은 영성이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되게 보십시오. 변한 적이 있던가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생명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악의가 아닙니다. 선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밀어붙이면서 악한 길이라도 죄라도 해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창녀들의 개같이 번 돈을 11자로도 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해요 그렇게. 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돈도 바치라는 게 교회 안에다가 남한테 뇌물 받은 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돈 없다고 무슨 역사 못 하십니까? 없는 중에도 500개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700개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거둬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언어도 그렇게 해야 되죠. 거짓말 살살하면서 욕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다. 욕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스스럼 없이 욕을 해요. 사기를 치고요. 협박하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열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의가 있고 열정이 생긴다는 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싸늘해지고 식어져 갑니다. 왜 세상이 싸늘할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말세가 되면은요 각 개인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열정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라는 걸 참 많이 써요. 우리가 함께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씩 고쳐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겠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따라 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갑시다.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집회한다, 부흥회한다 그러면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 모여졌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 명이라도 자기 교회 뺏길까 봐서 안 갑니다. 오든 못하게 합니다. 설령 또요, 부흥사로 가도요, 좀 미안하게도요, 거기서 쓸만한 사람 있으면 상담해가지고 빼가요, 자기네 교회에. 그러니 이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가 아니죠. 정말 그 교회를 한 교회라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세기는 세 가지가 성행할 것이다. 넘어가 보십시오. 예. 지도자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신대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하죠. 시련이나 연단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자,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련시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